자람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4일 유초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 96문 성찬은 무엇입니까? (97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삶, 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질병도 거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또 예배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배를 향한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날이었죠?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돌무덤에 묻히셨는데,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무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묻혀 계시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장례를 하였습니다. 돌에 구멍을 내어서 여기에 시신을 집어넣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돌을 굴려서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혀 계셨던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으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했죠. 자, 세 글자. 마로 시작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빈무덤을 확인한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자,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빈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도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없다는 것을 알자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에게 아직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가지고 이 일을 매우 슬퍼하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고 했습니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셔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똑같은 행동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역시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평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신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이 부활하심을 널리 전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자, 다 찾았죠? 우리 한 절 한 절 전사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르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앞에 대리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대리. 자, 대리는 뭐냐면은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신 통치자,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사람.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대리 통치자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까?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죠. 자,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무엇을 따라 무엇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했습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것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인데, 자,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자, 우리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까지 읽었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뭐 하자고 하세요? 자,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28절 볼게요. 28절 조금 많은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또 뭐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이 물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별과 각종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또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 모든 자연 만물과 이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여기 보여요. 자, 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을 맡긴 자의 뜻을 따라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이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왜?
이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대신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자, 28절은 읽었기 때문에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28절 첫 번째 줄 한번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첫 번째 줄.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과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과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자,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도 어떤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땅의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나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땅의 풀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완전하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먹거리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땅의 풀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 어떤 땡땡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세상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뭐예요? 이 책은 전사님이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 바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죽어가냐면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못한가요? 그렇죠. 합당하지 못해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북극곰 어때요? 완전히 말라서 앙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 또 인간이 태우는 이런 쓰레기 때문에 이 지구가 파괴되고 동물들이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는 어긋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에는 어긋나는 결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문화 명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이 땅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생기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망가지면서 굶주리는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자, 우리 시간을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습?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잠시 빌려주셨어요. 잠시 맡겨주셨어요.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해야 돼요.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무엇과 무엇을 주셨죠? 그렇죠. 복과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은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굶주리는 동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욕심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자연이 망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세계가 망가지면서 굶주리는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또 망가지는 자연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동물이 없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성경 퀴즈 문제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전사님이 유튜브가 아닌 그날은 줌으로 해서 같이 퀴즈 대회를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다음 주는 유튜브가 아닌 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너무 고생하였고 우리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